은혜 받은 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또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적인 환경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해와 달과 별의 운행과 대자연과 이 모든 기후의 변화, 생태 환경, 이 모든 지구촌의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잘 섭리해 주심으로 사람이 땅 위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일반 은혜.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일반 은혜입니다. 악한 사람도 비가 와야 살고 선한 사람도 비가 와야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가 있어요. KTX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은 똑같은 시간을 달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일반석도 있고 특실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시대를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저주받아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속량해서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그 은혜가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안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죽으심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써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노력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공로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상 주는 것처럼 훈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은혜가 특별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없어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어도 오직 하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누가 돈 받고 선물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저 구석에다가 밀쳐두고 그냥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그걸 기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은 자기만 억울할 뿐이에요. 1950년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비 장학생으로 해외 유학생을 많이 보냈습니다. 군인들도 장교들 가운데 똑똑한 장교들을 뽑아서 해외 유학을 많이 보내고, 또 일반적인 공부하는 이 대학생 가운데 국비 장학생을 뽑아서 해외 유학 보냅니다. 유럽으로 유학 갔다 온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국제 항공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이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오래오래 걸려서 갔는데, 그 오래오래 걸려가는 그 여행길에서 밥 한 끼 못 먹고 굶었다는 거죠. 그냥 제대로 된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몸에 뭐 배탈이 났느냐? 그거 아닙니다. 스튜어디스가 갖다 주는 기내식이라든지 스튜어디스가 서비스하는 이 음료수 한 잔까지도 다 돈을 내야 되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이 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저 기내식 사 먹을 돈이 없구나, 내가 저 맛있는 음료수라도 사 마실 돈이 없구나, 그래서 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이 덩신아, 비행기 티켓 살 때에 기내식 음식값을 이미 다 지불했는데 그걸 왜 안 먹고 쫄쫄 굶고 눈이 퀭 해가지고 왔느냐? 자기만 손해본 거 아닙니까? 자기만 손해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마련해 주셨는데, 기내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즐기지를 않고 굶고 앉아 궁상을 떨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겨야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즐기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이시다. 아빠. 그냥 아버님 하는 말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아빠 하는 것은 너무 친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갔으면, 이 은혜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미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은혜라. 그걸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 당하지만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이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 이 환난이 변해가지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환난이 변해서 소망이 된다. 그러므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을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하시고 마귀의 자식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자화상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한번 그려보라. 자화상을 그릴 때 아주 이상하게 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병들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화상을 그려보라.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다. 이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이거 은혜를 즐기는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거죠. 죽음이 다가올 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밥맛도 뚝 떨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죽음을 초월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은혜 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야훼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116편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 이름을 부르리다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높여 들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보답이다 이 말이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참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짐승도 거두어주면 은혜를 갚는다는 전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잠언서 17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배은망덕은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잔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이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교회 일하는 것도 다 이 마음 가지고 해야만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밤낮 불러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밤낮 불러 기도해도 아쉽습니다. 밤낮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아쉽기만 합니다. 봉사하는 것 아쉽습니다. 더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참여도 해봐도 이게 마음에 꽉 차지 아니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마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순범 강북교회 교우들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산다 이 말이죠. 나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됩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몸에 있는 피와 땀도 다 쏟아주셨고 그 목숨까지 다 내주었습니다. 목숨까지 내줬으면 다 내줬지 뭐 아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본받아서 사랑하라. 나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나처럼 그런 태도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살면 바로 그것이 베푸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 행위가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행위로 받았으면 내 행위가 자랑스럽죠. 그건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 그저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들으셨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정체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선행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백지장 차이 같지만은 그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 만들 때부터 하나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선행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베풀며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희생이다, 사명을 위한 큰 고난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 얌얌 맛있다, 시원하다, 고소하다, 참 좋다 누리라고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누려봤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다 주는 겁니다.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섬김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성공이 뭡니까? 가정에서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고 다 슬슬 기어야 그게 가장으로 성공입니까? 그건 실패입니다. 잘 섬겨서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성공하고, 나를 디딤돌로 삼고 내 후손들이 잘 되면 그것이 바로 섬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교육을 시킬 때 마치 조교와 같이, 시범을 보이는 조교와 같이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그들에게 본받으라고 하셨는가? 그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행을 할 때도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삥 둘러갑니다.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쇠쌍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쌍놈으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보고 다 지나가 버렸다. 유대인들은 보고 다 지나가 버렸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쌍놈이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주고 간호해주고 싸매주고 주막집에 데려다가 잘 돌봐주고, 더 들면 돈을 쓰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돌봐줬다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끝까지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했지만 아무리 원수 같은 유대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걸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니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은 천대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모범으로 세우고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민족 감정 다 초월하고, 평소에 멸시받던 그 감정 다 초월하고 그 사람 돌봐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895년에 발표된 소설이고 그 소설가의 이름은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생케비치입니다. 이 소설을 써가지고 10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쿼바디스라고 하는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 작품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로마 시대에 네로가 막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고 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속에 박해받던 그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도들이 박해받는 이야기. 나중에 박해가 극심할 때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권유를 받고 피난길에 올라섰습니다. 피난길에 올라섰어요. 새벽 미명에 로마를 떠나서 피난 가는 베드로의 앞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주보고 오고 계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이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양떼를 위해서 로마로 간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깨우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시고 맨 나중 질문하시고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묶어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 가시는 길이 아니군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환난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베드로는 그대로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체포를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죠. 그 전설과 이 말씀을 합해가지고 쓴 소설이 바로 코바디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2022년 주여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2022년 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은 지금 내 가정을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십니까?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야만이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 주님 따라가야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은혜를 베푸는 삶이요 예수를 본받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잔을 높이 들어 축배를 들듯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가시는 주님의 길이 있사오니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영상 설교를 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